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침에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게 되는 이유는요, 다음 주가 우리 감사절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거면 참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나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감사를 고백한다고 하면 뭐 절기를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감사절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함께 성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러한 감사의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오신 분들에게요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한 이 특별한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유다, 잘 알고 있는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잘 알고 있죠? 가룟 유다라고 이름 짓는 이유는 가롯은 지역명입니다. 가롯에서 온 유다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라도, 이 전주빈씨, 또 저기 천안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롯 유다, 가롯 사람 유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유다가 소개가 됩니다. 그는 동명 이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두 명이 있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12명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나와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화면을 보세요.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여기 보면 12제자가 있는데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 또 나중에 예수를 팔게 된 그 사람 바로 유다가, 가룟 유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12장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 입성을 하신 다음에 6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도 행하시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이 자세하게 그 6일 마지막 한 주간의 말씀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죽음과 순환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이때 이 유다, 이 야고보의 아들 된 유다,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 질문을 보면요, 유다의 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가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유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에 그 놀라움을 기적, 이 표적들을 보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예수님 따라보는 게 잘했다. 이거 예수님 따르는 게 잘했다. 뭔가 될 것 같다. 예수님 덕분에 내 인생도 역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다. 나는 떠나간다. 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사라진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아닌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어딜 간다는 거지? 어디로 사라지신다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사라지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사라진 거야. 나는 의도치 않은데. 예수님이 원해서 아버지께 가는지 모르지만,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사라지면 나는 나쁜 건 우리 하나님이다. 이 호탕, 이 인생의 이 무모함 때문에 지금 유다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보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 삶의 근심, 이 삶의 걱정, 이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평안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셔요? 사람들이요, 인생을 사는 걸 한번 보세요. 다양합니다. 목적들이 다양해요. 막 어떤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높은 지위에 올라서 정말 한번 이 나라를 호령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보면은 목적들이 다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벌면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이 안전하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와 가족이 안정된 삶을 살기로 한다 라는 이 하나의 공통의 목적. 다시 말하면 인간, 우리 모두는 이러한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비극은, 우리는 노력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평안이 잡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이죠. 과거 이 나라가 가난할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밥 3끼만 먹어. 이 나라가 득템만 부과해주고 참 우리 행복해질 수 있겠다. 우리 참 평안해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시대에는 새끼 배불리 먹는 것으로만도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그거 얼마 전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인사하는 아이들 보셨어요? 아니, 못 봐요, 못 봐요. 저도 못 봐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어른들 뵈면 식사하셨나 여쭤봐라. 진지 드셨나 여쭤봐라. 저는 명문도 모르고 여쭤봤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끼니를 걱정해 줄 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끼니 걱정하세요? 먹는 거 걱정하십니까? 이제는 먹는 거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보면 새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끼를 걱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2020년 OECD 41개국에 대한 삶의 만족도라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41개 국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35위예요. 35위. 41개국 중에 35위. 밑에 있는 겁니다.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하고 이게 도대체 비슷한가 보니까 지금 마약 카르텔 있죠.
이 마약 카르텔로 인해서 맨날 막 총 쏘고 뭐 대통령이 뭐 어디로 도망을 갔다 뭐 이런 뉴스 나오는데 막 멕시코, 뭐 콜롬비아, 브라질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나라하고 우리 수준이 비슷한 겁니다. 이 마음의 수준들이 비슷하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1위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요즘 가난한 나라라는 거죠.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안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안가를 만들어서 하루는 여기에서 하루는 저곳에서 뭐 이제 사람들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보장하겠다 생각하고 안가를 만든 거죠. 평안한 안자요. 집 같잖아요. 뭡니까? 편안한 집 아니에요? 편안한 집인데 이 편안한 집, 안전한 집, 이 안전한 집에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시해를 당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평안을 추구하는 인간적 노력이 얼마나 무익한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해서 노력하는 것도 인간적인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요, 마음으로 시작돼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야 하는데 이 평안이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이 엄습하고 괴로움이 엄습하고 근심과 걱정들이 꽉 차서 그 밀려오는 이 근심과 걱정에 매몰된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력은 합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세상이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평안을 잃었는가? 평안을 잃어버린 게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최초의 두려움을 겪은 장소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언제요?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워졌을 때 최초의 공포, 최초의 두려움, 최초의 근심, 걱정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찾습니다. 죄를 저질러 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불안을 느끼고 공포심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근심과 걱정에 함몰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에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때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평안할 수가 없죠. 선악과를 까먹은 인류에게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몸을 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죄를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두렵고 무서우니까 숨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마음에 불안함들을 느끼며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마음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중간에 보면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타라수입니다. 이 타라수가 뭐냐면 두려움의 마음이 정복된 상태, 이 두려움에 이 마음이 가득 찬 이 상태가 근심의 타라수. 두려움은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려서 그 두려운 마음,
이 근심과 걱정의 마음들로 마음이 가득 찬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형체가 없는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마음을 뺏기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죠. 믿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에 크고 작은 파고들이 많죠. 이 파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인생의 파고들이 넘쳐올 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추렁추렁 될 수밖에 없겠죠. 인생이라는 배가 위아래로 추렁하면서 위로도 올라갔다 아래로 떨어지고 위로도 올라갔다 아래로 떨어지고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이 위로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또 그 바닥으로 쳐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깜깜한 암흑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C.S. 루이스는요, 이러한 현상을 굴곡의법칙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바라가고 보물이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충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고 사랑이 넘쳐오는 바로 이 영적인 이 보물이 이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 영성이 추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추락하죠. 그러면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영적인 감각들은 불감해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교감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들이 사라지는 그런 영적 바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영적 보물이가 있죠. 누구나 인생의 영적 바닥도 있죠. 인생이라는 것이 수많은 파고를 넘는 것인데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영적 어둠의 시대에 인생의 길이 깜깜한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느냐, 이 두려움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숨은 이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가죽옷이 이 가죽옷이 선물인 이유는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죽옷은 그냥 나무 옷이 아니에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가죽이면 동물의 껍질 아니겠습니까? 이 가죽으로 옷을 지으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동물을 잡아야죠. 피를 흘려야죠. 껍질을 벗겨야죠. 그래야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이 숫제의 피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는 죄악으로 깨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는 스스로 화목의 제물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 그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세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그 죄악들이 추악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죠.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추악함을 인하여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변명이 여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 이 부천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은혜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서 그려지는 그림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안이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이 잔잔한 호수에 살림이 무성한 어떤 그 울창한 살림들을 그리면서 그 고요함에 대해서 묘사했겠죠. 또 어떤 그림들은 청명한 하늘 그리고 거기에 평화로이 날고 있는 이 새들 이런 것들을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호수에 한 쌍의 오리가 그 조용히 서로 열을 맞춰서 함께 헤엄쳐가는 모습들. 우리가 평안이라는 주제를 생각을 해보면 생각나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회에서 우승한 1등 작품이 좀 달랐습니다. 그냥 하늘이 새카매요. 그냥 먹구름이 잔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대가 치고 그냥 폭우가 막 쏟아져. 그냥 폭풍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는 파도도 저 바다에서 그냥 이 바위를 때리면서 파도가 그냥 쫙 가라앉으면서 그 어떤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위험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바위가 있거든요. 이 바위에 이 머리만한 구멍이 있더라고요. 이 구멍에 갈매기 한 쌍이 들어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는 지금 어때요? 파도가 치고 있어요.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번개가 천둥이 치는 거예요. 물을 쾅쾅쾅쾅. 근데 그 안에 있는 갈매기 한 쌍은 평화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초대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평안에 관해서 설명할 때 이 장면을 묘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요 이제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영적 스승, 선지자, 주님이 왕 같은 분이 이제는 사라지고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제자들이 이 영적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혼란이 채 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거든요. 갈릴리로 찾아오십니다. 이 갈릴리로 찾아오실 때 보면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12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너희가 감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래요. 뭐 하늘이 선명한 날, 바람이 솔솔 부는 날, 그 평화로운 날에는 평안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변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려 퍼지고 큰 집재만한 파도가 바위를 때려부시는 그 상황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방법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를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무혈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 이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드리는 은혜의 주간이 되어져야 하고 그 평안이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누리는 모든 이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함께 하나님이 평안을 추구해봤지만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의 환경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한 주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 거하는 은혜의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마음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며 주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때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으시며 주님의 하나님 은혜와 기쁨의 하나님 은혜를 인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의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어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열과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눈물이 입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청자 하나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시간을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 주관하시고 주의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모하며 저희 하나님 강구하는 우리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시간을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하나님 세상은 평안을 찾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저들이 찾기를 원하는 이 평안은 하나님 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